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많이 있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 두려움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책을 좋아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저녁이 컴컴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만 해도 전기도 없었고 골짜기 공동묘지를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밤에 혼자 가다가 아주 쭈삣쭈삣 말 그대로 등에서 땀이 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선다는 그 느낌을 제가 어렸을 때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 골짜기를 가는데 뭐가 하얀 것이 발랑발랑 소나무에서.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귀신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 두려움. 또 고등학교 때는 한번 제가 구암동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제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잠깐 인사하고 딱 지나갔는데 그 친구가 그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현장에서 다리가 두 개 완전히 살려져 버렸어요. 그 피, 그래서 수습을 하는데 아무도 차를 태워주지 않아요. 그때는 뭐 119도 없었고 겨우 동남병원에 이제 입원시키고 그 밤에 교회를 들렸다가 또 그 골짜기를 지나오는데 피를 막 흘리면서 그 친구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너 혼자 살고 왜 나를 버렸냐고. 그래서 도저히 그 길을 못 오고 한 5km 정도를 돌아서 큰 길로 돌아서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생존의 본능일 겁니다. 살고자 하는 그렇죠? 죽음에 대한 또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도 있겠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거.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진급이 안 되면 아마 공무원 세계나 계급 사이에서는 그 진급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진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변화가 심한 미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엄청난 빠른 이 미래에 그렇죠. 그런 두려움, 불확실한 두려움, 또 상실, 노인이 되면 상실에 대한 모든 것이 잃게 되잖아요. 명예도 잃고 사회적인 관계도 잃고 친구도 잃고 배우자 상실하고 건강도 잃고 이런 상실. 또 내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몸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거 또 무슨 병이지 않나,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우리가 의학 상식이 너무 그렇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반전을 의사요. 뭐 TV에서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강이 이상하지 않을까, 이거 병원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큰 두려움이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가 이번 주에 제 지인 가운데 50도 안 된 분이 잠을 자다 죽었어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 제 머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저렇게도 죽는구나. 참 허무하다. 그렇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피하거나 또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가 또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강박증이 나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 뭔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또 떨어질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 떠나지 않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내가 두려워하는 걸까?
그 두려움이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갖죠. 근데 그 두려움이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 두려움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 내 성장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내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내 상황이라면 내가 그런 일을 닥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제도 보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차가 부서지고 아마 인명사고도 난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저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전혀 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저런 일이 안 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 내가 그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건가? 나름 생각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두려움이 시작됐을까? 그 원인을 보면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너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벗어주는 발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가 사람을 놀래킬 때 갑자기 깍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뭐 쥐졌어?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우리는 농담식으로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긴장하고 있을 때, 뭔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잘 놀래는 분도 있겠지만 원래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것,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원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진 것이 두려움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숨었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두려움의 원초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28절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본문의 26절, 28절, 31절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쯤 이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에 일어날 미래에 두고 예수님이 미리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한테 봐라, 그때가 되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잡힐 때가 되면 너희들도 같은 패거리, 그렇죠? 같은 사람들, 그의 패거리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이잖아요, 양. 시골에 가끔 가보면요, 멧돼지가 자주 나와요. 멧돼지가. 이 멧돼지가 굉장히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 분이 똑같이 고구마를 심었는데 늦게 심은 고구마는 아무리 입이 무성해도 건들질 않아요. 왜? 밑이 없어. 아직 뿌리가 아직 뿌리채서 그 고구마가 안 생긴 데는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근데 일찍 심은 것만 건드려요. 그 냄새가 아마 후각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옥수수를 심어놨을 때 옥수수가 아직 안 익은 것은 손도 안 대요. 거들떠도 안 봐요. 눈길도 안 줘. 근데 옥수수가 연근 것만 잡아 넘어뜨리고 그것만 아작을 냅니다. 근데 멧돼지가 농작물만 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공격을 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포수들은 사냥을 할 때 절대 혼자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원칙이. 꼭
그리고 2인 1조 2명 이상, 그리고 항상 방어벽을 쳐놓고 총을 쏜다고 그래요. 멧돼지가 총을 맞아도 심장에 급수를 맞지 않는 이상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돌진을 합니다. 사람한테.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죠. 멧돼지가 나타나도 무서운데 양에게 늑대, 이리는 그냥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사람 같으면 피할 수도 있고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뭔가 방어할 수도 능력이 있잖아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산을 크게 펴서 아니면 두 사람이 어깨에 올라가고 키를 크게 한다든가 그런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요, 눈이 엄청 나빠요. 5m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양은 항상 소리에 민감하고, 양은 공격할 만한 발톱도 없고 방어할 만한 이빨도 없어요. 양은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 양에게 늑대, 이리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공의가 넘겨주겠고 그랬어요. 공의라는 것은 유대교, 유대 사내들인 공의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를 잡아서 넘겨주고 잡아가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했어요. 채찍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로마 총독이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공의, 유대인들의 유대교지요, 사내들은 공의지요. 대중들 앞에서 너희들은 추방당할 것이다, 매장당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은 참으로 초라하고 부끄럽고 자기 어떤 명예나 자기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자, 총독, 임금들, 이 말은 법정적으로 너희들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형벌,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사자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대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갈 사람도 없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유익될 때가 많아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유익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저는 전제를 해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제가 목사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왜? 선입견이 생기고 거리감을 둘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나중에 눈치채지만.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 손해본 것보다는 이익 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누가 우리를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편견이나 아니면 어떤 사이에서 차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 됐다든가 어떤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차별을 받지는 않죠. 헌법에 그렇게 보장되어 있고. 근데 우리는 과연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나를 절대화시키는 거, 내가 최고인데 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주네. 나를 무시하네. 그렇죠? 또 무시당할까? 아니면 또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난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돈을 더 벌지 못하네. 아니면 세상에 여러분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고 비교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학원을 6군데 시켜요. 학교 와서 졸아요. 너 왜 졸아? 어젯밤에 뭐 했어? 저요 10시에도 못 자요. 우리 엄마가요, 필리핀 영어 선생님하고 붙여져갖고 10시 이후에 1시간씩 또 해야 돼요. 그 안에는 뭐 하는데? 하는 게 너무 많아.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 행복하지 않아요. 말을 해. 우리 엄마요? 나 패요, 패. 아이들이 직선적이에요. 아니요, 지금 패는 엄마도 있냐? 말 안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엄마하고 통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뒤떨어질까봐. 그렇죠? 여러분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만 우리는 시골 살으니까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서울 같은데 영어 유치원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달에 수업료가 아마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백이 된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럽니까? 의대 가기 위해서,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 어떻게 될까봐. 그렇죠? 이 아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값이 저도 신문을 보니까 60억, 50억 그 정도 가더라고요. 싼 아파트인가요? 저는 시설을 잘 몰라요. 60억, 50억을 벌여야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서울은. 부산은 뭐 3억 이쪽 저쪽으로 사겠지만, 그렇죠? 시세를 너무 모르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경쟁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렇죠? 두려움,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죠? 내가 은퇴하고 조그만 아파트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인생을 망했구나, 별일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야,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두려움. 모양새는 다르지만 우리 내면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숨은 것이 확실히 알려진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만 던진 게 아니라 그 공식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감추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과정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는 부모한테 양육받는 어린아이는 엄마 뜻을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엄마가 저럴까?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좀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기를 한 셋 정도 놔보면 부모가 이랬구나. 부모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제가 그 가트만 박사의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제가 신혼부부들한테는 제가 선물을 많이 주는데 우리 딸한테는 못 줬는데 선물 줄 거예요. 감정 코칭이라는 책을 보면 참 우리가 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그 감정을 읽어야 되는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게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왜?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거밖에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의 감정을 읽어낸다, 남편의 감정을 읽어낸다, 아내의 감정을 읽어낸다, 부부의 감정을 읽으면요 정말 우리는 배려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잘못된 교육을, 잘못된 많은 환경 속에서 살아올 때 이해를 못하죠. 왜 저렇게 왜 저러나.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구나. 내가 너무 이해를 못했구나. 그 아이의 청소년기를, 유년기를 너무 내가 심하게 다뤘구나. 이게 좀 알아가야지.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알아가요. 감추어온 것이 드러나고 서서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들면 죽는다고. 죽을 때쯤 돼야 조금 안다는 거예요. 죽을 때쯤 돼야. 미리 알았으면 참 좋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추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능력의 한계요. 우리 지식의 한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니 50도 안 됐는데 잘 살아가던 이 사람이 왜 밤에 병원도 못 가보고 심장마비를 죽냐고요. 여러분 어떤 공식을 대입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고 아주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많은 이 세상에 왜 그런 사람은 잠수하고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애기도 아직 양육해야 될, 애기한테는 지금 어머니라는 존재가 크게 느껴지고 정말 필요한 존재인데 왜 그는 죽어야 되지? 왜 그는 그것도 병을 한번 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지?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종말에 가서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확연하게 확실해진다. 여러분 죽음이 닥치면 정말 진실한 것만 다 남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닥치면 정말 중요한 코어 핵심만 남잖아요.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옷을 브랜드를 입었네 명품을 입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죽음이 닥치면 마지막 날 종말에 가면 너 어느 아파트에 살았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드러난다 그 뜻이죠. 확실히 드러난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를 절대하고 돈, 쾌락,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마지막 날에 확실히 드러나. 확실하게 이게 정말 귀중한 가치인가 본질인가 아니면 그냥 있으면 좋고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구나. 그렇죠?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해요. 때로는. 근데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다 허상으로 들어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게 돼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오른편 강도처럼 살다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우리는 강도처럼 살면 안 돼. 잘 살아야 돼요.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데 마지막 설령 내가 강도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예수님 앞에 쓸 줄 알아야 돼.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도 주님 나번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한 토대가 없어요. 당신이 왜 살아?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야 재밌게 살다 죽으면 지옥이냐 천국이냐 어떻게 알아? 이렇게 불확실하게 삽니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불확실하게 살아요. 그들은 정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보이냐? 이렇게 호의적거리면서 삽니다.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토대가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게 우리가 확실한 토대 그렇죠. 확실한 대답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4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고 이 말은 비유인데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아직. 근데 너희가 죽었고 이 살아있는 것은 종말에 가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부자로 살았던 이쁜 얼굴로 살았던 키가 몇 센치고 신장이 몸무게가 얼마나 가고 내가 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이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죽었고 그런데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겠고 이것이 확실히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것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는 차이요. 겉으로 볼 때는 감춰져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감춰져 있어. 너 오늘 예배당에 갈 건가 안 갈 건가 표시 안 나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을 섬기냐 안 섬기냐 표시 안 나요. 표시 안 나요. 야, 니나 나나 다 이렇게 보여.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 너보다 내가 더 부자야.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진급도 빨라. 표시 안 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 수도 있어.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춰져 있어. 그건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예수님 오실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만날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육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나타난다. 아멘? 이 확실한 토대를 갖는다면 우리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솔직히 화장터에 가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중환자실에서 응급실에서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장례식장에서 입관할 때 누워있는 모습, 내 모습입니다.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아무리 화장을 해놨어도 초라해요.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가져야 할 것은 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언제 그것이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조금 못 가져도 돼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비가 멈춰서 우비를 입고 산속을 걸어갔어요. 그 길은요, 저만을 위한 길인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숲이 우거져요. 비 왔을 때 숲속은 어떤 모습일까? 감춰진 것을 보입니다. 이파리 하나하나가 보여요. 어제 봤던 이파리가 아니에요. 바람에 팔랑이는 그 모습이요. 아니면 저 넘풀식물, 아니면 저 하층식물, 그냥 지나치는 식물들이 아니에요. 보여요. 감추어진 것.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일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콩입니다. 보이는 것은 콩이에요. 근데요, 콩을 심어 놓으면 어떤 것은 나고 어떤 것은 안 나요. 어떤 것은 안 나올까요? 우리 설사님? 안 나는 콩이 있어요. 어떤 거? 생명이 죽었죠. 생명이 죽은 것을 쉽게 얘기하는 거. 묵은 콩, 오래된 콩, 안 나요. 겉모습은 똑같아. 근데 핵콩, 작년이나 최소한 유효기간을 2년 정도 봅니다. 2년이 지나면요, 발효율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앗을 살 때는 이게 언제 생산했는 것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 지나면 거의 안 돼요. 냉장 보관하면 발효율이 좋아요. 똑같은 콩이지만 모르잖아요. 저 콩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더 못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새로운 모습으로, 이 모습이 아니야. 키가 작고 울퉁불퉁하고 눈이 적고 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는 지금 모습은요, 음식물을 먹고 의식주에 제한된 몸이에요. 몸. 근데 하늘나라는 이렇게 배설하고 섭취하고 배설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 다시 말해서 이 콩이 새싹이 나는 모습처럼, 새싹이 나는 모습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변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장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는 자, 이 땅이죠. 이 땅의 왕, 권세, 그 당시의 총독, 임금,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일시적인 죽음이다. 근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두려움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자기 자신이 맞는 것에 두려워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정보로 생각하니까 두려워할 수 없어. 내 세계에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어떻게 엄밀히 보면. 마치 여기 나오면 돼요. 이 박스에서 나오면 돼요. 근데 이 박스가 보호해주지도 못하는데 그 속에 자기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가둬놓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국가의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 이 두렵다란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오늘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자기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줄 내가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오시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이 여기로 계시네. 현실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이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 두려움은 파기적이고 나를 죽일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두려움과 차원이 달라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경이라고 경이네. 막 감히 머리를 들을 수 없는 너무 좋은데 감히 머리를 들어서 바라볼 수 없는 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이렇게 감격,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 감격을 누구한테 이제 말 안 해도 돼. 자랑 안 해도 안 돼. 어떤 사람 꼭 얘기하죠. 선물을 주면서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비싸. 이거 얼마 주고 산 줄 알아? 치사하게 선물 주지 말든지. 그렇게 자기 입으로 공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보면 에이, 그쵸? 이거 얼마야? 이거 비싸. 왜 그걸 봐? 여러분, 받으면서도요, 아이, 주지 말든지.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의 두려움은요, 선물을 더 받습니다. 그냥 말 안 해도 돼, 이제. 누구한테 자랑 안 해도 돼. 이 기쁨. 이제는 누가 나를 뺨을 때려도 괜찮아. 누가 나를 달을 걸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 됐어, 이제. 하나님 이제. 네가 나한테 욕을 하든, 네가 나한테 태클을 걸든, 네가 나를 어떻게 해코지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 두려움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체험이 좀 필요해. 이런 체험. 그러면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세우기도 않고, 남 흉볼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기뻐, 항상 기뻐. 그쵸? 기뻐요. 눈물 나게 기쁜 거예요. 눈물 나게. 저는 야곱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야곱 속으로 한번 들어왔어요.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야곱 아저씨 그 마음 내가 조금만 느끼면 안 될까요? 정말 좋았겠네요. 좀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를. 그렇죠? 대화를. 그렇죠? 또 시편 여러분 2편의 다윗의 시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경외와 섬기고 떤다는 말은 좀 문맥상 안 맞는 것 같죠? 즐겁다, 떨다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떤다는 파기적인 두려움이 아니야.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야.
경외에서 나오는, 존경에서 나오는, 정말 경배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말.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렇죠? 그 다음 시편 31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달리는 특급 열차가 똥개가 짖는다고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춰요. 시골길을 쫙 KTX가 지나가는데 동네에서 똥개가 막 짖어, 희망이가 막 짖어. 멈춥니까? 그냥 가. 그냥 가. 저 아무 상관 짖든 말든. 우리가 여호와의 두려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면요 누가 짖어도 그냥 가. 그리고 너 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너는 짖는 게 본업이지. 너는 짖어야 스트레스 풀지. 너는 짖는 것이 생업이지. 똥개한테 얘기 신경 안 써요. 그냥 가. 나 그거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어. 그거 아니더라도 할 일이 많아. 여러분 제가 TV 보면서 하루 종일 보낼까요? 아니잖아요. TV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어. TV보다 더 좋은 책이 있어. 그 TV를 내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24시간 없어지는데 24시간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잘 사용해야 할 거 아니야. 내게 준 거. 그쵸? 잘 사용. 야, 너 오늘 있잖아. 내가 100만 원 줄게. 100만 원 주는데 이 100만 원 오늘 하루 딱 끝나면 없어진다. 하루에 다 써야 돼. 그럼 어떻게 써요? 안 써요? 없어진다.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는 사람 바보지. 여러분 광야 시대에 만나가 그랬잖아. 하루 지나면 다 없어져. 저는 시간도 그렇게 봐요. 야 시간 24시간 줬는데 이걸 써야 할 거 아니야. 잘 써야 할 거 아니야. 그냥 TV나 보고 그냥 적당히 보내기는 억울하다 이 말이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해요. 없어지는데 24시간 없어져야 돼. 낭비할 수 없잖아요. 제가요 교도소에 갔는데 오전 강의하고 오후 강의까지 해. 점심을 그 안에서 먹었어요. 먹고 1시간 반 동안 혼자 휴게실에 있는데 휴게실이 크질 않아요. 핸드폰 없죠. 책도 없네.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 1시간 반 동안 갇혀 있는데 야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기에 억울한 거예요. 물론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 갇혀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 교도관한테 나 오늘 드디어 나갑니다. 그랬더니 교도소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양을 뭐라지 아세요? 우리는 매일 타러 갑니다. 타러. 용어가 다르더라. 나 오늘 교도소 나갑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타러 간대. 타러.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요 강하고 담대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어떻게 있다? 감춰져 있어요. 아멘?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이드가 있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공식이 있어. 거기다 대입만 하면 돼. 해답이 나와. 정답이 나와요. 다 풀려. 어떤 문제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지성소 휘장이 갈라졌어.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 일반 성도 제사장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벽이 있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소통이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뭐 됐다? 해방됐어요. 모든 죄가 소멸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아무나 이제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용해 먹고 있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귀용서를 받아. 중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중세 때는요 천주교가
엄청 자기들의 권리,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도 마음대로 기도를 못하게 만들었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루터가 신부인 루터가 이거 아니다. 이건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답답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 이미 성수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보자.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우리의 육체니라. 우리는 육체를 뛰어넘어. 육체를 뛰어넘는다 이 말은 우리의 죄,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했고 못했고 공을 들였고 안 들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착하고 안 그것이 요소가 아니라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이제는 그건 죽었고 그것은 조건이 안 되고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만들었는데 다시 휘장을 꾸미고 있는 사람이 있어. 휘장을 지가 만들고 있어. 거리감을 두고 마치 자기 육체로 뭘 하려고 자기 공으로 자기 위협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휘장을 왜 예수님이 찢어놓은 휘장을 왜 다시 만들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나의 근거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토대로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근거하면요 내 육체에 근거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두려움. 이것은 찢어진 휘장을 다시 이어가는 것과 똑같아. 이미 주님은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다 작업을 하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요? 비유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감추어진 것은 뭘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입니다. 부활하기 전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하나라는 뜻이요. 감춰져 있다. 그날에 드러날 것이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아멘. 여러분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인정받는 날입니다. 드러나는 날입니다. 시험 보는 날, 공부하지 않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보는 날이 인정받는 날이에요. 똑같은 시험 보는 날인데. 아멘. 성적 발표하는 날, 합격자 발표하는 날은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은 창피한 날이지만 공부한 아이들은 자기가 인정받는 날이에요. 똑같이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날이에요. 아멘. 죽음이 하늘 앞에
드러나는 날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2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가운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 위에서 전파하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비밀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귓속말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너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이제는 크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는 크게 전도해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이후에는 이제는 전파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고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이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귓속말로 말하는 것처럼 비밀이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크게 전파하라 그 뜻입니다. 자,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신다이다. 아멘. 이제부터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식한테, 부모한테, 형제 필요하지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이, 아무리 부모가 훌륭해도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 없다?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식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책임질 수. 저는 가장 든든한 의사보다 간호사보다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질의 문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여행을 가든 잠을 자든 병석에 있든 뭐하든 내 영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십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